욥이라는 사람 다 아시죠? 그는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해요. 고난이 다가온 거예요. 목숨을 제외한 모든 것을 빼앗아갑니다. 이 모든 것이 진행되었을 때 욥은 완전 절망에 빠집니다. 욥의 친구들이 이제 등장하는데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이 죽음의 고통을 느끼는 것은 네가 잘못한 게 있어. 하나님이 아무런 까닭도 없이 너한테 이렇게 할 리가 없잖아. 근데 욥은 정당하였습니다. 사실 욥이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증하신 거예요. 원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손상을 입힐 만큼 이 기막힌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 여러분, 친구들이 한 이야기들 기억하시죠? 사람들의 고난과 아픔과 가난함과 장애, 이 모든 것은 잘못으로 인한 결과라고 몰아붙였어요. 이 같은 인식은 사람이 아름다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생각에서 비롯되었어요.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까닭 없는 고난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것은 뭐냐 하면 사람이 아름답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사람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욥이 고통당한 것이 우리에게 너무 위로가 되는 이유입니다. 고통과 고난이 하나님의 저주이거나 징계가 아니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더욱이 학력이 낮고 볼품없는 직장과 심지어 난치병에 걸리거나 장애를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징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욥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힘내라. 얘들아, 너희들은 아름답다. 이 세상이 정해놓은 그 틀 속에서 맞지 않았다고 해서 비참하게 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욥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어한 것이 그거야. 저는 이런 위로를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정말 뭔가 막혀있는 것처럼 느낄지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을 만날지라도 하나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걱정할 것은 한 가지만 걱정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 이것만 걱정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잘 안 풀리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 진짜 하나님이 기준에 맞는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될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쓰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 하신다고. 여러분, 멋있게 사세요. 진짜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마주 없도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한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우리의 피난처요 요새가 되시며 우리 인생의 참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험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직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 주의 자녀된 신분을 얻은 우리이기에 그 사랑과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아멘. 저희의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아멘.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셔서 아버지께로 더욱 신실하게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이렇듯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우리들이 마음껏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신 주님, 그럼에도 우리는 감사를 잊어버리고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낙담하고 원망하며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될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임하고 있음을 잊지 않고 아멘.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눈앞의 문제를 뛰어넘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과 기도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 신앙인으로 이 험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5월을 맞이하여 저희들의 각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부모를 주님 말씀 안에서 공경하여 잘 섬기게 하시고 아멘. 자녀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잘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 각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아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아멘.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로 든든하게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그 믿음과 사랑이 그 다음 세대로 잘 전수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자손 대대로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굽어 살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나라가 오직 아버지의 말씀으로만 통치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곳곳마다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가서 온갖 불의한 것들을 씻어내어 주시고 사랑과 정의로 모두가 소망을 품고 미래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 땅의 교회들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오롯이 실천하며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특별히 우리 대성교회도 그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교회로 세워가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도 모두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쫓아 사랑으로 서로를 세우고 살리며 말씀으로 권면하는 믿음의 동력자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 아뢰며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간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우리가 기도와 물질로 돕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미랄 선교단을 기억하시고 아멘.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많은 것들이 막히고 끊어진 지금의 상황 속에서도 새롭게 길을 열어주시고 놀랍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멘. 선교사님들에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님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통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며 이전보다 더 깊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선교사님과 미랄 선교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교회에 주님의 사자로 보내주신 우리 홍석봉 목사님에게도
아버지의 크신 능력과 은혜가 풍성히 임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뜨겁게 임하시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세밀히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아멘. 시대를 분별하고 세상을 분별하여 성도들을 의의 길로만 이끌어가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될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의 무뎌지고 나태해진 영혼이 새롭게 깨어나게 하시고 죄로 더럽혀진 심령이 다시 소생하여 주님의 신실한 자녀로 거듭나는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귀하고 복된 예배의 시간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낮 바람에 흔들리는 쭉정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아멘. 제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섬기면서 이제 어느덧 여기까지 왔는데요. 몇 가지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전환점은 제가 이거 좀 시스템이란 말을 좀 쓰기는 좀 그렇지만 어떤 큰 변화 속에 제가 가정교회라는 하는 시스템을, 물론 여기에는 신학교회로 돌아간다는 아주 성경적인 어떤 내용이 있지만 이전에 제가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그걸 이렇게 접목을 시켜드렸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시작이 됐던 거죠. 그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중요하게 느껴졌습니다. 아,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그러니까 나의 주인으로 모신 다음에 제자가 되겠구나. 이 제자가 된다는 것이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뭐 이렇게 탁 드러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 속에 이제 깨달은 것이 바로 기적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작년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라는 이런 사태 때문에 정말 많은 어려움을 또 겪고 있고 실제적으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이렇게 겪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함께 하심을 경험한 하나의 증거가 이게 기적이겠구나. 그래서 이 기적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한 축, 하나님 직접적으로 나타내시는 것을 이렇게 나누었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고 역사하시는지를 눈에 보이시는 방법으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통해서도 정말 많은 에피소드를 가지고 여러분께 나누었지만 몇 가지 중요한 논리들이 여기 작용을 했죠.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였느냐면 이제 기적은 기적대로 드러나지만 하나님이, 그러니까 제자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자라나야 된다는 거죠. 신앙이 이렇게 자라나야 된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그 신앙이 자라나지 않으면 반대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쓰기 거북스러운 말이지만 이렇게 파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어떤 현상들을 또 보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너무 괜찮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 것 같은데 막상 이렇게 삶의 여정을 지켜보니까 어느 시점에 확 무너지거나 또 이렇게 안 좋게 되는 경우들을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뭐 연예인들도 그렇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도 그렇고. 그게 왜 그럴까?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이런 일이 또 있을 수 있을까? 그게 결국 뭐 성경에서도 수많은 사람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는 거지만 결국 신앙이 자라나지 않을 때 기적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이 내 속에 펼쳐져도 결국 이 모든 걸 일으키는 것이 결국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 나타나는 그게 신앙의 힘인데 이것을 내가 이렇게 자라나게 하지 않으면 이걸 키가 자라듯이 이렇게 성숙시키거나 성장시키지 않으면 나도 이렇게 무너질 수 있겠구나. 예외일 수 없겠구나. 이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시리즈를 이제 준비를 하게 된 겁니다.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경험했지만 내 신앙이 자라가야 된다. 자라나야 된다. 왜냐하면 자라나지 않을 때 궁극적으로 뭐 구원을 떠나서 이 땅에서도 분명 파멸이 이룰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주부터 진행되는 이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오랜 동안 또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고 그럼에도 여러분이 이렇게 확인을 하셔서 목표는 이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고 성숙되어져 가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주신 이 기적을 계속 유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이제 첫 시간으로 바로 이 묵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성장을 위해서 가장 뿌리가 되는 것이 이 묵상이다. 이걸 이제 나누고 싶은 겁니다. 자, 일단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도 있는 거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어떤 현상들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이미 예수의 기적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좋지 않은 상황들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으로 인해서 이것이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이 우리 육체적으로는 편할지는 몰라도 절대로 이렇게 행복을 줄 수 없는 우리가 느껴지는 어떤 고통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여러분 공감하실 겁니다. 일단 소란하죠. 다행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밤새 하던 뭐 그런 이제 업소들이 그러니까 뭐 9시, 뭐 10시 이렇게 되었지만 뭐 그것 때문에 뭐 이걸 나쁘다라고 이렇게 함부로 말하긴 그렇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성숙하기 위해서 또 성장하기 위해서 이런 요소들을 발견하시고 찾으셔야 되는데 세상 너무나 분주합니다. 너무나 바쁘고요. 소란하고 복잡하고요.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배경들이에요. 그렇지 않으시던가요? 저도 한때 뭐 꽤 오래전 일이 한 20년 전쯤이지만 제가 서울에서 한 2년여 정도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했지만 정말 그때도 지금은 더 하겠지만 그때도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끊임없이 일을 해야만 살아가는 뭐 그때도 물가가 그 서울 지역은 엄청 이렇게 높았는데요. 지금은 더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현실 속에서 이 신앙이라는 것을 이렇게 성숙시키지 않고 성장시키지 않으면 이런 배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확 무너지거나 파멸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아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울산 이것도 뭐 별 다르겠습니까?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최근 들어도 울산에 확진자가 많이 나타났다고 그래서 근데 또 아이러니한 것은 그럼에도 뭐 백화점이나 또 이런 그 식료품 가게 같은 곳에 가면 오히려 사람들이 또 어쩌면 이제 이런 것을 미연에 이렇게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물건을 이렇게 모아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뭔지 모르는 그런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요. 자, 그래서 이런
세상의 흐름과 이런 것을 좀 이해하신다면 이 신앙 성숙하기 위한 이 묵상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절감하셔야 돼요. 여러분, 묵상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능력이에요. 하나의 어떻게 보면 메커니즘, 어떤 시스템인 거예요, 이것도. 저는 지금 계속해서 내가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이제 뿌리 깊은 이 묵상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묵상의 정의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듣는 거,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는 거, 또 그것을 계속해서 되풀이하여 되새기는 거, 또 이것이 순종으로 나가서 적용시켜서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꾸준하게 이어주는 것. 이게 다 능력이고 이것을 통한 표현이 이제 묵상인 거죠. 사람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바로 사실 이거를 했죠. 하나님과 교제를 했죠. 하나님 음성을 들었고 또 그것에 따라 행동을 했고, 타락이라고 말할 때 그 타락은 이 음성 듣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듣지 않고 단절된 상태를 결국 타락인 거죠. 그러니까 음성을 듣는 걸 거부한 거죠. 그래서 무엇이 생기나요? 교제가 끊어지죠. 하나님과 그 사람이었던 그 에덴 동산에서의 그 아담과 하와의 관계 깨진 거죠. 이걸 우리는 타락, 또 죄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를 만났던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마치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것과 같이 모세와 대화를 하였다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에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라고 아시죠? 그 사무엘 시대 때 그 엘리 제사장, 어린 사무엘이 그 성전 안에 있었을 때 음성을 듣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사무엘이 이게 어떤 음성인지 몰랐죠. 3번에 걸쳐서 어떤 일정한 패턴의 어떤 음성을 그가 들은 후에 엘리 제사장이 그러나 보다 하고 찾아갔는데 아니라는 거죠. 오래전에 들었던 이 엘리 제사장의 경우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이 사무엘에게 또 임했구나라고 생각해서 그에게 이제 얘기를 해주죠. 이렇게 들을 때 이렇게 해라. 사무엘도 이제 그 주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게 됩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때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죠. 하나님이시지만 철저하게 인간으로서 또 우리들에게 이 땅에 살면서 어떤 모델로 드러나시기 위해서 바로 그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이기도 한 그 성부와 교제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부가 말씀하시면 또 그 음성을 들려주시면 그 아들 된 우리가 이제 그 역할을 하는 거지만 그 아들 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음성을 어떻게 합니까? 듣고 든 후에 따르고 이제 순종을 하고 또 그 순종에 따른 감사와 또 행동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주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 중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심지어 주님이 이렇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내가 선한 목자인데 자기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결정적인 거죠. 이제 우리와 아주 연관성이 있는 건데, 예수가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도 계속해서 그는 말씀하시죠. 성령이라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이제 자녀들을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안에 이제 성령이 임재하셔서 그 성령께서 예수의 영으로 오셨잖아요. 그 예수의 말씀을 성령에게, 또 이 성령은 또 우리에게 음성으로 이제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 그 통로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나요? 행동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순종함으로 행동할 수 있죠. 이게 다 제가 지금 묵상의 어떤 성경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걸 왜 해야 되는가요? 이 묵상이 왜 중요하고 왜 필요한가요? 이미 그 배경에 대해서도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이 묵상을 통해서 우리 속사람이 긍정적으로 변하기 때문이고요. 또 이걸 통해서 이 땅에 누려지는 그 이상의 행복과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또 현실적인 축복을 누려지는 아주 직접적인 현실적인 통로가 되기 때문에 이게 묵상의 목적이에요. 자, 그런데 이 묵상에 대한 그릇된 생각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여러분 좀 심리학적으로 이제 어떤 명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뭐 요가 운동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어떤 특성이 있느냐면 마음을 비우는 것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기독교적인 묵상은 그 비우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채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운다는 이 동양의 명상은 어떤 황홀경, 마치 어떤 환상으로 막 인도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닌 또 다른 자아를 이렇게 만들어내서 이렇게 진행을 하죠. 그런데 기독교 묵상은 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채워서 결국 하나님께 집중을 시키게 만드는 이 차이죠. 이제 또 하나는 묵상이 어렵다. 지금 이제 제 아이하고도 이제 제 아내와 함께 이렇게 묵상이라는 우리 바이블 타임이라는 걸 통해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 어렵게 느끼는 것은 여기에 무슨 어떤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자꾸 생각해서 그런데 어떤 기술이 없습니다. 그냥 말씀 앞에 또는 내 안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도록 이렇게 자리를 만들면 되거든요. 마치 우리가 호흡을 하듯이 하나님을 이렇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지면 그게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모든 훈련이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처음에 어렵게 느껴져서 어려운 거지 실제로 막상 들어가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공부 잘하는 친구들도 이렇게 물어보면 공부만큼 쉬운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어렵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어렵게 그냥 만들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묵상이라는 것도 그래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묵상이 너무나 중요하고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되기 때문에 이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느끼지 마시고 들어가셔서 하면 되는 거죠. 아마 가장 이제 어렵게 느껴지고 또 이렇게 묵상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세 번째가 뭐냐면 이 묵상이 현실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절대로 현실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통찰력을 줘요. 우리가 예수의 기적을 우리가 나누었을 때도 제가 그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만 말씀 앞에 있게 되면 다시 말하면 성경을 읽거나 또 우리 속에서 되새김을 통해서 성령이 주는 생각들이 이렇게 나를 이렇게 사로잡게 되면 두 가지가 생겨요. 하나는 지혜가 생깁니다. 지혜. 이건 해본 사람들만이 느끼는 어떤 것이. 그러니까 어떤 현실적인 딱 문제가 있을 때 이런 내용들이 이번 주간에 주시는 말씀 또는 오늘 주시는 말씀을 읽거나 또 막 되새김질을 하면서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있을 때 내 속에서 어떤 생각들로 연결되거나 또 누군가를 만나게 한다든지 어떤 상황을 또 부딪히게 한다든지 그러면서 어떻게 되나요? 길이 열려져요. 그리고 또 하나가 통찰력을 줘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알고 있으면 있을수록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 어려움이 딱 생겼을 때 미리 내다보는 어떤 현안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해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들에게 현실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것에서 필요한 게 뭐냐면 실험하는 자세예요. 여러분 그 과학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과학이라는 것은 어떤 이제 물리적인 것들을 이렇게 발견을 통해서 알게 돼요. 찾아져요. 그러고도 어떻게 됩니까? 그걸 통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계속 실험을 해요. 이게 맞는지 맞지 않는지. 마찬가지로 여러분 묵상이라는 것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안 해보셔서 그렇죠.
그래서 신앙이 성숙되기 위해서 또는 이 성장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계속 쓰시다 보면 얻어지는 놀라움들로 자기 자신도 놀라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실험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깨달은 이 묵상을 실험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용 속에 나타나는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이 묵상을 사모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갈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목적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거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여기서부터 나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헤매는 거거든요. 구약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울 왕을 요구했었을 때도 비슷했죠.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보다 인간 왕을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뭔가 부족하게 느끼고 뭔가 안 된다고 느끼니까 자기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사용을 해서 자기가 안정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겠다는 그러한 태도군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적인 통치를 받기보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듣기보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중간에 또 누군가를 끼워놓고 싶은 거예요. 아니, 당신이나 가. 당신이나 교회 가고 당신이나 기도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인 통치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은혜를 받을 필요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 묵상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걸 하셔야 돼요. 갈망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게 필요합니다. 갈망. 이것의 구체적인 방법이 우리가 좀 전에 찬양을 했던 의지하세요. 의지하세요. 그러니까 묵상이라는 것이 결국엔 의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일맥상통해요. 이게 왜 어렵느냐면 두 가지 때문에 하나는 안 해서 그렇고요. 두 번째는 아까 실험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걸 누리지 못해서 그래요. 의지한다는 것은 아주 단순한 특성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나요? 의지하지 않나요? 우리가 사실은요 아주 어릴 때부터 이것에 익숙해 있어요. 근데 세상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의지하는 것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네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거마저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닌데 할 수 없는 영역도 있다는 걸 자꾸 놓치게 하거든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없는 것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의지한다는 것은 그런 면에서 나보다 더 강력한 존재, 더 결정하실 수 있는 어떤 존재에게 어떻게 하는 거죠? 의지하는 거예요. 붙잡는 거예요. 그에게 물어보고 또 그에게 어떻게 하나요? 마치 이 바지그냉 잡듯이 이렇게 붙잡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왕 중에 그 훌륭한 그 왕들이 이렇게 나오죠. 유다 쪽에서 특별히 여러분 히스기야 왕을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그 히스기야 왕이 그 사네들에 의한 그 포위 공격을 맞았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18만 5천이라는 그런 공격들 이겨냈습니다. 그냥 스스로 자멸해 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자기 자신의 질병 같은 문제잖아요. 그랬을 때 그가 그리고 실제로 이제 당신 얼마 살지 못할 것이라는 통보까지 받아요. 그것도 신앙적으로 듣게 돼요. 그래 얼마나 마음적으로 힘들었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는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하시던 간에 자신의 마음을 맡겼죠. 이게 의지한다는 거고 이걸 좀 강력하게 표현한 것이 갈망한다는 거예요. 주님께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당신 얼마 살지 못합니다라고 말해줬던 게 이사야 선지자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그 성을 떠나서 돌아가던 중에 하늘로부터 또 음성을 듣게 돼요. 바로 돌아가라. 내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 가서 네 이 생명을 내가 15년 동안 더 살려주겠다고 얘기해 주어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어떻게 하나요? 말씀하실 수 있거든요. 또 말씀하실 떠나서 모든 것의 결과물, 어떤 지혜와 통찰력을 다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실을 뭐 완벽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조금이나마 딱 알게 되고 믿게 되면 의지하게 돼요. 또 의지해야 되고요. 또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실험을 통해 계속 축적이 되면서부터 이 놀라움이 더 놀랍게 됩니다. 자, 이것이 결국 무엇이라고요? 묵상이라. 묵상.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그 묵상의 가장 중요한 것이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해서 마치 이게 복 있는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가 아니고 사실은 3절입니다. 3절이 결론이에요. 2절입니다. 2절. 2절이 결론이면서 뿌리죠.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가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주어가 아니고 묵상하는 사람이 결국 복을 받는 사람이 되고 악인의 꾀를 따르지도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도 앉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성장이 되고 성숙한 사람이 되고, 그래서 결국 3절의 결과, 지혜와 통찰력 얻게 된 묵상하는 사람들의 결과가 바로 3절입니다. 우리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한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아멘. 영어 성경에는 success를 얘기해요. 성공한다고 얘기해요. 이거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음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가 소대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 성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파멸될 수 있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된다면 어떻게 되죠? 성공하게 돼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이 뭐라고요? 묵상이라는 거죠. 묵상.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되새기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하고 있지만 한 번 더 확인해 드리면, 이번 주간 주시는 말씀, 그러니까 이게 뿌리가 되는 거지만 묵상을 하자,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가지시고,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카톡 공간에 또는 바이블 타임을 통해서 그 말씀을 그냥 읽기 자체가 뭐라고요? 묵상이 돼요. 읽기가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들려지는 음성이거든요. 그 속에서 여러분이 집중해서 읽게 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읽게 되면 뭐 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지혜와 통찰력을 주십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해가 될 때까지 읽어야 돼요. 쭉 읽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세변의 성경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 이런 이유 때문에 이해력이 훨씬 더 강해지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뭐가 남습니까? 순종하면 돼요, 우리가. 그 말씀에 근거해서 제 아내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말씀을 쭉 읽다가 이 마음에 왠지 모를 이렇게 확신에 들기도 하고 결심을 하기도 되고, 그래서 기도해야겠구나, 어떻게 해야겠구나, 이런 일들이 펼쳐질 때 결국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누리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 확인하셨듯이 이 묵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다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경험하지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 원리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지혜와 통찰력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어쩌면 이 땅 가운데서도 파멸될지 모르고, 그러나 묵상을 통해서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베푸셨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그 기대를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참여하신 분들, 또 영상을 통해도 참여하신 분들에게 이 묵상의 위대함과 이 묵상을 통한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의 이루하심, 교통하심, 함께하심,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묵묵히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 다짐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